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 또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받지 않도록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승리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샬롬. 평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어요. 1월 한 달은 아직도 구정 전까지는 새해라 그래. 새해.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오늘도 한번 받는 것보다가 우리 받기를 좋아하는데 새해 큰 복을 누리세요. 그렇게 인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새해 큰 복을 누리세요. 새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오늘 553장 우리 새 찬송 이제 마지막 5곡 가운데 한 곡인데 553장 부르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가 한번 우리 553장은 작사자가 김소엽 돼 있죠. 553 밑에 보면 김소엽 신촌 성결교회 권사님이신데 지난번에 저희 본당에 와서도 간증하셨던 시인이세요. 시인이고 권사님이신데 작곡은 명정훈 목사님이 작곡한 곡이에요. 한번 아주 새해 좋은 찬송이에요. 한번 반주해 주시고 1절 성가대가 하고 우리가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께 영광. 1절 한번 다시 다 같이 1절요. 새 아침 하니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께. 1절 한 번 더요. 새 아침 환히 밝았네. 새 아침 환히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께 2절입니다. 새 아침 환히 밝았네. 아침 환히 밝았네. 새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식 삼고서 기도하기 힘쓰세.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가정 위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가정 이루세. 새 아침 환히 밝았네. 나도 장성하여서 주님 안에 높은 뜻 품어 선한 꿈을 세우세. 하루하루 세월 아껴 최선 다해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의 사명 다하세. 새 아침 환히 밝았네. 새로운 결단하고서 지난 일들 모두 잊고서 새로운 마음 가지세. 어제도 오늘 더욱 신실하게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중국 소망 이루세. 할렐루야. 참 귀한 가사의 귀한 곡이에요. 아주 좋은 찬송이에요. 하루하루 세월 아껴 최선 다해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의 사명 다하세. 천국 가정 이루세. 천국 소망 이루세. 그런 새해 아침의 찬송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성공의 요소들을 많이 손꼽는데 그 가운데 7가지 성공의 요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성도, 요동치 않는 성도. 오늘 제목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오늘 시편 125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도, 흔들리지 않는 교인은 어떤 사람인지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7가지 성공의 요인들을 쌍기역으로 된 7개를 말을 해요. 쌍기역자가 2개 들어간 것. 첫 번째는 꿈이라고 하는 게 꿈. 따라합니다. 꿈. 꿈의 기억이 있잖아요. 쌍기역. 7개라는 것은 쌍기역 7개요. 기억. 기억. 니은 디귿 할 때 기억. 꿈. 비전이라는 거죠. 목표. 성공하는 사람은 늘 꿈을 가진다는 거.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꾀요. 꾀. 아, 저 사람 꾀가 있다. 꾀. 지혜라는 거. 지혜. 창의력과 판단력을 가진 꾀가 있어야 돼. 사람이 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꼴. 꼴이 있어야만 또 성공한대요. 꼴. 꼴은 뭐예요? 아이고 참 그 사람 꼴 좋다 할 때 그 얼굴에 꼴. 그 꼴을 말하는 거 이미지. 아, 꼴이 나쁘다. 그 꼴이 이미지가 외모가 자기 관리가 댐댐이가 이미지가 좋지 않을 때 꼴이 불성사나는 거예요. 꼴이 좋아야 되고 또 쌍기역 하나가 끼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끼. 연예인들은 특별히 저 끼가 많아요. 끼. 재능이라 탤런트. 성경에는 달란트로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그 달란트가 탤런트는 달란트에서 나온 거예요. 탤런트. 영어의 탤런트. 탤런트들이 바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열정과 소질과 개성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깡. 5번째는 깡이에요. 깡. 깡다고 할 때 그 깡이거든요. 배짱. 그 추진력, 집념, 변하지 않는 그 마음. 다음 6번째는 끈이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끈. 쌍기역으로 시작하는 끈. 그 네트워크예요. 인맥과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말한 거예요. 인간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인맥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꾼이라는 거예요. 꾼. 전문성이에요. 프로페셔널한 거. 프로페셔널. 전문성. 꾼이 있어야 된다. 7개의 이 쌍기역이 성공의 요인이라고 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꾀가 있어야 되고 또 꼴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끼를 발휘해야 성공할 수 있고 또 그 꿈을 밀고 나갈 깡과 끈이 또 필요하고 마지막에 꾼이 되어야만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늘 말합니다. 이 7가지가 다 있어도 마지막에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성경이 말하는 쌍기역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거는 끝이 좋아야 된다. 끝. 끝에
쌍기역이 또 있어요. 마지막.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이요 끝이다. 시작과 나중 되신다. 계시록 21장 6절, 1장 18절, 23장 16절에 보면 늘 계시록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처음이 되고 나중이 된다. 끝이 된다. 그래서 단소승자라는 말씀 많이 들었죠. 우리 원로 목사님 늘 한자 쓰실 때 단소승자, 끝단자, 웃을 소자.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자가 승리자라는 거예요. 다 성공해도 마지막 끝이 되지만 자기 관리가 되지 않고 실패로 나가면 끝이 흐지부지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 끝을 향해요. 저 마지막 천성을 향하여 천국문의 문턱을 늘 생각하고 내가 임종 직전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인데 그 끝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단소승자. 마지막에 웃고 마지막에 행복과 축복의 그 땅 낙원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 천국에 입성해야만 그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끝까지 밀어붙이지를 못해요. 처음 작심하고 처음 마음먹고 계획하고 꿈을 세웠던 것들을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종여일이라는 단어도 있고 시종일관, 초지일관 많이 들어보셨죠? 연초에 세웠던 그 뜻과 계획들을 끝까지 연말까지 이어갈 수 있는 마음. 시종여일이요. 처음 시자와 마지막 종자잖아요. 끝 종자잖아요. 처음과 시작이 같다. 여일 하나와 같다. 시종일관, 초지일관. 처음에 뜻을 세운 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 그 반대말이 밑에 있는 두 가지예요. 용두삼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용머리처럼 화려하게 시작했는데 계획도 많이 세우죠. 우리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우리 어릴 적에도 몇 시에 일어나서 뭐하고 숙제하고 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그 계획 세운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요. 계약 하루 전날 일기 다 쓰잖아요. 일기, 숙제. 계약 하루 전날 30일치를 일기를 다 써야 돼요. 그 어릴 적에 우리의 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며칠 동안 모아뒀다가 일기 써야 돼요. 일기. 그거 다 실천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인데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경우가 많아요. 또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많아요. 작심 마음 먹었는데 3일 지나가면 또 흐지부지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추사체로 유명한 우리 김정희 씨가 있어요. 김정희 화가이기도 하고 추사체 서예의 대가이잖아요. 넘겨주세요. 다반향초라는 말이 그의 시에 나와요. 그의 서체가 추사체다. 호가 추사거든요. 추사. 가을 추자에다가 추사. 이 역사할 때 사자예요. 그분이 호를 따서 추사라고 하는데 김정희의 그 시에 보면 다반향초라는 단어가 있어요. 찻잔 속에 차는 사람이 마시면 자꾸 줄잖아요. 자꾸 줄어가요. 반으로 줄지만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차의 향기는 어때요? 언제나 처음과 같다라는 그 시예요. 다반향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다반향초. 차는 반으로 줄었는데 향은 처음 초자. 처음과 같이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송백지조라는 말도 있어요. 소나무 송자와 잣나무 백자인데 잣나무하고 소나무는 이 추운 겨울에도 산에 가보면 무슨 색깔이에요? 다 푸르러요. 푸르러. 나머지 것들은 떡갈리 피지 뭐 참나무가 다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송백은 그 꿋꿋함, 그 겨울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단어예요. 설중송백, 눈 가운데서도 소나무와 잣나무는 그대로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낙낙장송, 낙낙장송. 낙낙장송이 뭐예요? 가늘게 길게 늘어진 소나무들, 절벽 가운데 있는 그 길게 늘어진 소나무들, 낙낙장송이라. 동해안에 가면 많아요. 동해안 바닷가로 가면 백사청송도 마찬가지고 흰 모래, 모래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푸른 소나무다. 그 절벽에 서 있는 그 추위 가운데 서 있는 소나무 한번 보세요. 동해안 해변가로 가다 보면 돌 위에서 자라나요. 자신의 그 변치 안 하는 말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흔들린다라는 거,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흔들려요.
주의 종들도 흔들려요. 안수 집사님도 흔들려요. 권사님도 흔들려요. 백사청송, 송백지조의 마음들이 점점 사라져가요. 그 요인이 무엇일까 말이야. 그 요인이 시편 125편 2절 말씀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그의 백성을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에워싸주신다, 두르신다, 에워싸주시고 감싸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왜 흔들리느냐? 흔들리는 그 원인을 성경에서는 이사야 7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7장 8절 다 같이요.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흔들리는 원인이 바로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해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반석과 같고 백사청송과 같이 사시사철 푸르르다면, 강건하다면 흔들림이 없죠. 바위 위에 세워진 그 소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린 강변에 뻗친 나무처럼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흔들린다. 정녕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성경에서는 믿음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어요. 흔들리는 이유는 나의 믿음을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이냐? 아니면 남비처럼 빨리 끓을 타 빨리 식어버리는 그런 신앙인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흔들리는 요인이 믿음에 있다면,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 이게 성경의 요지예요. 우리가 신앙에 흔들림이 없으려면,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순도 100%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오늘 1절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저렇게 예루살렘의 그 시온산이 예루살렘 성을 주변을 감람산과 함께 둘러서서 2000년 동안 유지해온 그 산처럼 변함이 없어요. 산과 바위는 그대로 있어요. 울산바위 속초 가보세요. 그 산 그 자리에 그대로 울산바위가 있어요. 시온산도 마찬가지야. 지리산도 지리산, 함양 쪽에 가면 지리산 그대로 있어요. 산은 변함없어요. 백두산도, 한라산의 백록담도 다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변함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교회에 뿌리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아멘. 여기 보세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외우는 게 좋아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이냐?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그러한 복을 주시는데 7절 그 다음 복 8절에 나와요. 물가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저기에 물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누구에게로 오래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집, 신약의 예수님의 집, 아버지 집, 예수님이 세워주신 교회, 반석 위에 세워주신 곳이 교회거든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 뿌리가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려줄 때에 강변에 뻗친 나무처럼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끝까지 갈 수 있다면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고 잎이 청청하고 가뭄 해에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결실이 그치지 않은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21편 7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도 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다윗 왕이 뭐래요? 누구를 의지한대요?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요동치 않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편 1절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30편 6절. 내가 형통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수입이 많을 때, 내가 건강할 때 우리가 영원히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형통할 때 늘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내가 교만해질까 봐 두려워하면서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할 때 더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하고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나무처럼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488장 우리 한번 찬송을 보시면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교회 위에, 기초 위에 내가 설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귀한 찬송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반석 위에 서는 자가 흔들림이 없는 요동치 않은 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두 번째 줄에 보면 믿으리 아주 없도다. 다가 길게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무시하고 불렀어요.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거기는 무시 안 했어요. 똑같아요. 그거 보세요. 위에 있어 없어요? 뭐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경상도 말로 우리 어릴 적에는 음악 선생님이 소눈깔이라 그랬어요. 소눈깔. 요렇게 해서 소눈처럼 해서 중앙에 새까만 거 있어 없어 한번 보세요. 저 앞에 보이나요? 라 위에 저기 있어요. 저걸 아무도 안 보는지 눈이 적어서 안 보이는지 우리가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 그래야 이분이 쓴 작곡 작사하신 분에 맞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 밑에 거는 하고 위에 거는 우리가 잘 안 했는데 위에 거 해서 한번 1절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페르마타라 그죠? 페르마타. 이 몸의 소망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4절입니다. 바라던 천국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첫 번째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말씀을, 복음을 꼭 붙잡아야 한다. 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붙잡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라 그래요. 척도라 그래요. 크라이테리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스탠다드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바탕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골로새 1장 23절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 1장 23절 다 같이요.
잠언 30장 5절. 누가복음 1장 37절. 이사야 4장 8절. 마지막 18편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소망,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나를 사랑하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편지구나. 연애 편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연애 편지보다도 더 깊은 사랑의 말씀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주의 길에 우리의 길에 모든 것에 내비게이션과 같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손주 손녀들 학교 가는데 주님께서 등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군에 가 있는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이게 뭐라 그래요?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에게 방패가 되는 거예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막아줄 수 있는 방패는 말씀이란 거예요. 믿음의 방패, 말씀의 방패로 모든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는 전신갑주 가운데 방패, 믿음의 방패처럼 말씀으로 무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했어요.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영원 불변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잡자. 말씀을 사모하자. 세 번째는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도를 붙잡아야 한다.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자. 기도예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삶.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에요. 믿음생활은 기도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의 절정은 어제 새벽에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물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절정은 눈물이에요.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이 나오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그 기도는 응답이 된 거예요. 신앙생활의 절정은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절정은 눈물이요. 신앙의 절정은 믿음의 절정은 감사다. 그 입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아니하고 아유 감사해요. 감사라는 단어가 늘 나오는 사람은 신앙의 아주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남편이 계시면 아내 계시면 호칭을 부르시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절정이 감사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잖아요. 기도의 절정은 눈물이요. 기도하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 위하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모여서 서로 친교하고 사랑의 애찬을 나누고 떡을 떼면서 사도의 교훈, 말씀을 받으면서 그대로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사야 56장 7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아버지 집은 무슨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 만민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모든 사람, 만민,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 죄 있는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아버지 집이에요.
이사야 5, 6, 7이에요. 여기도 쉽죠. 본당에 가면 우측 성전 기둥에 저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쪽 사회자들 서해, 부목사들 사회 보는 쪽에 가면 저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5, 6, 7. 따라합시다. 이사야 5, 6, 7. 여기 쉽잖아요. 5, 6, 7. 56장 7절이에요. 이사야 56장 7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시험에 들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오늘날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고, 목사님 때문에, 저 때문에 시험 든 사람, 누구 때문에 시험 든 사람, 남편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 뿌리에 박지 못하고 시험 들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어떤 시련도 시험도 흔들림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줄을 꼭 붙잡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 간지에 끼어드렸던 그 말씀 한번 보시면 2019년도 나의 신앙 작정서가 있어요. 나의 믿음 결심서예요. 나의 신앙의 결단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1년간 나의 신앙생활을 결단하며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이름도 적으시고 볼펜이 없으면 집에 가서 하셔야죠. 손으로 하시든지 마음속으로 해보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므로 주의를 성수하며 정성을 다해 거룩히 지키며 공예배 시간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시고 표시해 보시고 관련 구절들을 제가 기록해 놓았어요. 두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구별되이 봉헌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시간과 물질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려 섬기겠습니다. 세 번째,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기도 생활과 죄 아래서 지옥 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나에게 주신 직분을 귀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주님 세워주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목양사에게 순종과 헌신으로 함께 협력하며 믿음의 목동 가족들을 지체로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시고 한번 결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뒷면에 있는 말씀,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나 자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가대가 한번 1번부터 7번까지는 성가대가 해볼 거예요. 왼손에 잡고 그 다음에 8번부터 15번은 성가대 하는 걸 잘 보고 8번부터는 어떻게 하나 8번부터 각자가 하셔야 해요. 다 같이 할 거예요. 왼손 잡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가슴이 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통한 사람이 되었노라. 이렇게 제수처를 해가면서 7번까지 한번 성가대가 한번 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통한 사람이 되었노라. 다시요. 오른손은 부장님께서도 이렇게 인사 말씀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주일마다 애쓰신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께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샬롬 찬양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여기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실래요? 방송실에요. 오늘 제목이 주의 사랑 안에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어제 이 곡을 너무 좀 어려운지 참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 우리 대원들이 소화를 아주 잘 시켰어요. 처음 부르는 우리 복음성가였는데 주의 사랑 안에서 너무 잘해 주셨어요. 우리 김홍민 권사님이 이제 금년부터 또 2부 성가대를 서셔서 그런지 오늘 소리가 더 좋아요. 한 분 더 늘었어요. 한 분 더 늘으셔가지고 찬양을 아주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 또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받지 않도록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승리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샬롬. 평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어요. 1월 한 달은 아직도 구정 전까지는 새해라 그래요. 새해.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오늘도 한번 받는 것보다가 우리 받기를 좋아하는데 새해 큰 복을 누리세요. 그렇게 인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새해 큰 복을 누리세요. 새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오늘 553장 우리 새해 찬송 이제 마지막 5곡 가운데 한 곡인데 553장 부르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가 한번 우리 553장은 작사자가 김소엽 돼 있죠. 553 밑에 보면 김소엽 신촌 성결교회 권사님이신데 지난번에 저희 본당에 와서도 간증하셨던 시인이세요. 시인이고 권사님이신데 작곡은 명정훈 목사님이 작곡한 곡이에요. 한번 아주 새해 좋은 찬송이에요. 한번 반주해 주시고 1절 성가대가 하고 우리가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께 영광. 1절 한번 다시 다 같이 1절요. 새 아침 하니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난 이를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께. 1절 한 번 더요. 새 아침 환히 밝았네. 새 아침 환히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께 영. 2절입니다. 새 아침 환히 밝았네. 아침 환히 밝았네. 새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식 삼고서 기도하기 힘쓰세.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가정 위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가정 이루세. 새 아침 환히 밝았네. 나도 장성하여서 주님 안에 높은 뜻 품어 선한 꿈을 세우세. 하루하루 세월 아껴 최선 다해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의 사명 다하세. 새 아침 환히 밝았네. 새로운 결단하고서 지난 일들 모두 잊고서 새로운 마음 가지세. 어제도 오늘 더욱 신실하게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중국 소망 이루세. 할렐루야. 참 귀한 가사의 귀한 곡이에요. 아주 좋은 찬송이에요. 하루하루 세월 아껴 최선 다해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의 사명 다하세. 천국 가정 이루세. 천국 소망 이루세. 그런 새해 아침의 찬송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성공의 요소들을 많이 손꼽는데 그 가운데 7가지 성공의 요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성도, 요동치 않는 성도. 오늘 제목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오늘 시편 125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도, 흔들리지 않는 교인은 어떤 사람인지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7가지 성공의 요인들을 쌍기역으로 된 7개를 말을 해요. 쌍기역자가 2개 들어간 것. 첫 번째는 꿈이라고 하는 게 꿈. 따라합니다. 꿈. 꿈의 기억이 있잖아요. 쌍기역. 7개라는 것은 쌍기역 7개요. 기억, 니은, 디귿 할 때 기억, 꿈. 비전이라는 거죠. 목표. 성공하는 사람은 늘 꿈을 가진다는 거.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꾀요. 꾀. 아, 저 사람 꾀가 있다. 꾀. 지혜라는 거. 지혜. 창의력과 판단력을 가진 꾀가 있어야 돼. 사람이 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꼴. 꼴이 있어야만 또 성공한대요. 꼴. 꼴은 뭐예요? 아이고, 참, 그 사람 꼴 좋다 할 때 그 얼굴에 꼴. 그 꼴을 말하는 거 이미지. 아, 꼴이 나쁘다. 그 꼴이 이미지가, 외모가, 자기 관리가, 댐댐이가 이미지가 좋지 않을 때 꼴이 불성사나는 거예요. 꼴이 좋아야 되고. 또 쌍기역 하나가 끼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끼. 연예인들은 특별히 저 끼가 많아요. 끼. 재능이라 탤런트. 성경에는 달란트로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그 달란트가, 탤런트는 달란트에서 나온 거예요. 탤런트. 영어의 탤런트. 탤런트들이 바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열정과 소질과 개성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깡. 5번째는 깡이에요. 깡다고 할 때 그 깡이거든요. 배짱. 그 추진력, 집념, 변하지 않는 그 마음. 다음 6번째는 끈이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끈. 쌍기역으로 시작하는 끈. 그 네트워크예요. 인맥과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말한 거예요. 인간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인맥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꾼이라는 거예요. 꾼. 전문성이에요. 프로페셔널한 거. 프로페셔널. 전문성. 꾼이 있어야 된다. 7개의 이 쌍기역이 성공의 요인이라고 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꾀가 있어야 되고, 또 꼴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끼를 발휘해야 성공할 수 있고,
또 그 꿈을 밀고 나갈 깡과 끈이 또 필요하고 마지막에 꾼이 되어야만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늘 말합니다. 이 7가지가 다 있어도 마지막에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성경이 말하는 쌍기역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거는 끝이 좋아야 된다. 끝에 쌍기역이 또 있어요. 마지막.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이요 끝이다. 시작과 나중 되신다. 계시록 21장 6절, 1장 18절, 23장 16절에 보면 늘 계시록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처음이 되고 나중이 된다. 끝이 된다. 그래서 단소승자라는 말씀 많이 들었죠. 우리 원로 목사님들 한자 쓰실 때 단소승자, 끝단자, 웃을 소자.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자가 승리자라는 거예요. 다 성공해도 마지막 끝이 되지만 자기 관리가 되지 않고 실패로 나가면 끝이 흐지부지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 끝을 향해요. 저 마지막 천성을 향하여 천국문의 문턱을 늘 생각하고 내가 임종 직전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인데 그 끝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단소승자. 마지막에 웃고 마지막에 행복과 축복의 그 땅 낙원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 천국에 입성해야만 그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끝까지 밀어붙이지를 못해요. 처음 작심하고 처음 마음먹고 계획하고 꿈을 세웠던 것들을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종여일이라는 단어도 있고 시종일관, 초지일관 많이 들어보셨죠? 연초에 세웠던 그 뜻과 계획들을 끝까지 연말까지 이어갈 수 있는 마음. 시종여일이요. 처음 시자와 마지막 종자잖아요. 끝 종자잖아요. 처음과 시작이 같다. 여일 하나와 같다. 시종일관, 초지일관. 처음에 뜻을 세운 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 그 반대말이 밑에 있는 2가지예요. 용두삼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용머리처럼 화려하게 시작했는데 계획도 많이 세우죠. 우리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우리 어릴 적에도 몇 시에 일어나서 뭐하고 숙제하고 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그 계획 세운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요. 계약 하루 전날 일기 다 쓰잖아요. 일기, 숙제. 계약 하루 전날 30일치를 일기를 다 써야 돼요. 그 어릴 적에 우리의 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며칠 동안 모아뒀다가 일기 써야 돼요. 일기. 그거 다 실천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인데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경우가 많아요. 또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많아요. 작심 마음 먹었는데 3일 지나가면 또 흐지부지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추사체로 유명한 우리 김정희 씨가 이제 김정희 화가이기도 하고 추사체 서예의 대가이잖아요. 넘겨주세요. 다반향초라는 말이 그의 시에 나와요. 그의 서체가 추사체다. 호가 추사거든요. 추사. 가을 추자에다가 추사. 이 역사할 때 사자예요. 그분이 호를 따서 추사라고 하는데 김정희의 그 시에 보면 다반향초라는 단어가 있어요. 찻잔 속에 차는 사람이 마시면 자꾸 줄잖아요. 자꾸 줄어가요. 반으로 줄지만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차의 향기는 어때요? 언제나 처음과 같다라는 그 시예요. 다반향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다반향초. 차는 반으로 줄었는데 향은 처음 초자. 처음과 같이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송백지조라는 말도 있어요. 소나무 송자와 잣나무 백자인데 잣나무하고 소나무 이 추운 겨울에도 산에 가보면 무슨 색깔이에요? 다 푸르러요. 푸르러. 나머지 것들은 떡갈리 피지 뭐 참나무가 다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송백은 그 꿋꿋함. 다시요. 다시. 스톱. 안 들리시나 봐요. 되었노라 하는데 이 손을 제가 아까 어떻게 하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통한 사람이 되었노라 이렇게 선포하라는 게 선포. 되었노라 이러지 마시고 나는 하고 마지막은 되었노라 하고 선포하시면서 7번까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통한 사람이 되었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잘했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처음에는 잘 못하더니만 잘하셨어요. 뛰어놀아 뛰어놀아 잘하셨어요. 축복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부터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었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령 정신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영육이 강건한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노라.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약속된 복을 받을 사람이 되었노라. 나는 예수님이 오시면 신부로 들림 받을 사람이 되었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피조물이 되었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뱀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연초부터 소리를 막 치니까 너무 좋아요. 선포하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가정에서도 이 말씀 어제 제가 하루 종일 만들었어요. 촌에서 와서 이거 독수리 타법으로 이걸 만든 거 보세요. 야, 이 기적이에요. 저는 기적이라요. 늘 이걸로만 썼는데 명성교회 와서 컴퓨터를 처음 배워가지고 이렇게까지 나온 것만 해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이라. 아, 이 촌에서 이거 경운기만 끌다가 경운기 몰고 다니던 제가 이게 컴퓨터로 이게 나오다니 참 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라요. 이걸 제가 타이핑하니까 이게 컴퓨터가 이렇게 출력하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쁘잖아요, 글자가. 글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거기서 예쁜 거 우리 성도들이 저기 보기 좋은 글자체를 만들어가지고 프린트했는데 여러분들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 이 은혜가 올 한 해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주께서 주신 영육의 신령한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제한 없는 신령한 복을 풍성히 내려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복음의 말씀에 꼭 붙잡힘을 받게 하시고 기도의 줄 놓치지 않는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